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24일 주님의 보복으로 드러나는 언약 백성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소원합니다. 50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떨게 했던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교만에 빠지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교만에 빠지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지만 그 성전을 파괴할 때 하나님을 희롱하고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죠. 결국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온 세상을 떨게 했던 바벨론은 오히려 열방에게 키질을 당하였다라고 표현되고 텅 비어버렸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어버렸다의 원어는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하던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누군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망함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이런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을 떠나 도망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 애쓰지 말고 도망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곳에 있다가 함께 심판받지 말고 너희는 그 심판을 피하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죠.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애굽이 망하게 하겠냐. 왜냐하면 애굽은 역사상 항상 강한 나라였거든요. 강국이었습니다.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그 애굽이 망하게 하겠냐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함께 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의 역사였죠. 근데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역시 온 세상을 떨게 했던 강한 나라, 강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게 하겠냐. 이 위대한 나라가, 이 열방을 흔들고 있는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야 하겠냐라는 마음으로 혹시나 그들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 생활을 했잖아요. 이 포로기의 생활 동안 바벨론의 그 강력한 나라의 문화를 보았고 그 화려한 문화를 보았어요. 또 그 풍요로움을 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나라를 버리고 이 바벨론을 버리고 우리가 도망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 퀘스천, 그 질문에 빠지는 거죠. 여기도 충분히 좋은데 나라가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이 큰 나라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하여 같이 멸망을 당할까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도망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죠. 하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모두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식의 능력이 있고 경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움에 열심을 내야 하고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회의 상식과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문화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상식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만큼은, 믿는 자 성도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자로 포장해 주셨어요. 그들이 승리한 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무찌르고 나왔다라고 승리한 것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인들의 금은 보화를 취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느 집이나 가서 우리에게 금은 보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라라고 하면 애굽인들은 두려워 떨며 그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물건을 취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처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그들이 애굽인들의 모든 금은 보화를 취하여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을 취해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함께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공의에 의함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움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평가하셔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그들의 공의가, 의로움이 그들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들의 문화에 섞여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이 세상과 다른, 그 세상과 다른 그들만의 민족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야훼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의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역사에 일어난 우연한 권력의 이동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섭리이며 심판의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의 역시도, 의로움 역시도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뭔가 봉사나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시는 그 기준이 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평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이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의 때를 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을 지켜야 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주관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관자도, 나의 자녀들의 주관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풍요로움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문화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는 하나님 안에서, 비록 나의 눈앞엔 공고함의 문제가 산적하여 있고 우리의 가정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회복의 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